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803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평탄하고 장밋빛 탄탄대로나 밝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가기를 허락하시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메마른 시간 공간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단련하십니다. 시편 88편에 나오는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4절로 6절은 말씀하고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랬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구덩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다 이야기합니다. 어둠만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고난의 한가운데에 처한 한 영혼의 진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나날이 깊이를 더하고 견고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인물들은 모두 다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간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시련 없이 고난 없이 연단 없이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인생의 어두운 한밤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빛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만무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믿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때 등대위의 불빛을 발견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듯 캄캄해야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욥이 겪었던 육체적 고난 자체가 괴로웠다기보다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해석되지 않을 때, 알 수 없을 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적 어려움 상황의 공고함을 견디는 것보다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해석되지 않을 때 영혼은 더 괴롭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고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받은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고소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잠시 허용하셔서 욥을 시험대에 올리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세 단계를 거쳐서 드러나는데 첫 번째, 단 하루 만에 욥이 가진 모든 소유를 상실해 버립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풍족한 모든 소유,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소나 나귀 종들은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서 빼앗아가고 죽여버렸습니다. 낙타와 종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자녀들은 광야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내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상실의 고난이 여유를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최고 복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해 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욥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이 고난을 통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어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잃을 때 관계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잃어버릴 때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걸로 알고 그것을 잘 선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막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잃고 나서 백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상실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첫 번째 시험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제 욥은 두 번째 고난의 단계를 겪습니다. 욥 자신에게 혹독한 질병이 임했습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놀랍게도 욥은 이 단계의 고난마저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가 쓰러지죠. 아내가 욥에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그 아내 평생을 살을 부대치고 살을 맞대고 살아왔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의 믿음을 아직까지도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입니다. 같이 산 여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욥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이 여자는 이미 하나님을 먼저 저주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 가족, 자녀들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지금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한 어려움만 겪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좌절하잖아요. 일이 일비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품을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고 내가 들어가야 될 본향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아내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결단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1단계 상실의 시험, 두 번째 단계 건강의 시험 앞에서도 욥의 믿음은 변질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 고난이 오랜 기간 동안 욥에게 계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순간적인 고난은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고난, 계속적인 고통,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고통을 견디어내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을 거치면서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고난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온 지 7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한숨 한탄 자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한마디씩 하면서부터 욥은 더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면서 버틸 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 대해 저들이 자기 딴으로 해석하고 위로한다면서 했던 친구들의 말이 욥을 더 어둠과 고난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를 고난에 처하게 하실 리 없다. 친구들은 인과응보 법칙을 적용해 말합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잘 찾아봐라.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만한 죄가 나에겐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심의 마음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욥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이 욥기 27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지요. 엘리후는 4번에 걸쳐 욥에게 비록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교훈해 줍니다. 이후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피조물 된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음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욥의 영혼에 임하면서 드디어 42장에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체험하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의 결론이자 핵심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한 후 깨달은 것. 욥이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깨달은 유익이 영적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도 고난을 넘어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욥은 깨달았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무지와 무능을 깨닫습니다. 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에는 겸손히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패에 쓴 잔을 마셔보면 비로소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한 대낮에 활동할 때는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세상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두움이 찾아오면 한 발짝 내딛는 것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그 어둠 속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함께 창조하셨어요. 빛만 창조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에 어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우리를 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자신의 본 모습을 대면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은닉한 채 지내면서 그 몸에서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대면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욥기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성령에 대해 아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실상 살아있는 믿음이란 진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도 깨닫는 그 역사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남이 말하고 남이 경험한 것은 그저 참고용일 뿐,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늘 남의 얘기만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떠들었다, 누가 말했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체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겪었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왜 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 얘기만 하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자기 게 없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뭐 대단한 정치 권력이나 뭐 돈이나 군사력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만 하면 이 세상은 금방 가로퍼질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응집된 힘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1903년 원산 회개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맞이했던 것처럼 전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이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 영국, 다 죽어가던 영국도 존 웨슬리 같은, 조지 히필드 같은 영적 인물들을 하나님이 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완전히 싹 다 갈아엎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으로 삼아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좋지만 먼저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자기 내면 속 깊이 숨어있던 깊은 교만을 회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를 읽는 포인트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의 관점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과 끝을 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거야. 이게 그들의 논조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불교에서나 말하는 인과응보 법칙은 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왜 온전한 복을 못 받아 누립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그 어떠한 저지른 그 행위,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을 맞이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온전하지 못한 상태. 이걸 여기서 가리키기를 뭐라 그래요? 욥에서는 그것을 자기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다음 세 번째 단계 직면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인간고의 법칙으로 그를 막 설명하려 할 때, 이 상황을 설명하려 할 때 욥은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그때 발견했던 게 뭐냐면 자신 속 저 내면 깊숙이 감춰져 있던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을 그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고요. 친구들이 말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속을 들여다봤던 결과물이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구체적 행위가 아니고 내 내면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자기 교만을 발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잠자고 있는 교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교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회개할 필요는 있었겠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내면 속 깊숙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시는데 깊은 어둠과 극심한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도 몰랐던 자기 의, 숨겨졌던 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교만이라도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과 같은 의인도 회개할 자기 의가 있었다는 오목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된 회개란 본질적으로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된 회개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막 나에게 막 불길과 같이 막 쏟아지면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중에 그게 비신앙 반신앙으로까지 변질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내 죄를 다 드러내는 것도 물론 그 과정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선을 베푸시고 나를 의로운 상태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밑바닥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빛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임한 고난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모시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임한 고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리가 친밀하게 모시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은 뿌리채 뽑혀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셨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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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나아가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더 친밀하게 섬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죄악들은 뿌리채 뽑혀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셨듯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